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생명의 양식을 얻고 또한 주님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산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풍성한 삶은 다른 표현으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과연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이 거기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10장 12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요구라는 단어만 보면 강압적인 것 같고 강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요구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성격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편에서의 요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의 요구겠습니까? 1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규례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는 강압적 강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다, 즉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뭘 합니까? 가르치죠. 가르치면서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유익하죠.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어요.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릴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목양을 할 때에 때로는 교훈해요.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행복,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토브거든요.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토브가 언제 쓰여진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쓰여진 때가 창세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잘 만들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에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토브라는 이 단어는 사람을 보면서 존귀함, 보배로움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쓰여진 단어가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이에요.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모세죠.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 낳으니까 그 모세를 보면서 말씀하는 것이 잘생겼더라. 잘생겼더라가 뭡니까? 토부거든요. 이 외형적인 잘생김을 뛰어넘어서 존귀한 보배로움입니다. 왜 존귀한 보배로움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속의 여정을 이루어갈 영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질 자가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를 보면서 토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귀하다, 보배롭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토브로 여기시겠습니까? 존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톱으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주중에 어느 성도님이 이제 교회 오셨어요. 저를 보고 너무 반갑게 인사하셔. 보통 성도님들 그렇게 반갑게 인사 안 하거든요. 예. 뭐 그렇다고 창백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약간 술 기운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안고 안아주고 그리고 뽀뽀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남자입니다. 남자. 예, 그러셨어요. 제가 어땠을까요?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것보다 그냥 성도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 그냥 받아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좋아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외형적인 모습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톱으로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수요가 많음도 아니요, 그리고 강성함도 아니에요. 무엇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고, 그래서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이후에 영광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쉽게 대답을 못 하시는데 그 행복을 우리는 어떠한 것이 행복인가에 대한 바른 정의를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즉 말씀의 기준에서 이것이 행복이야 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바른 정의가 내려져야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아요. 만약에 행복의 기준이 여러분들이 성경과 다르면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은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부자다. 또 다른 표현을 뭐라 그래요? 잘 살아 라고 얘기하죠. 틀렸어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하다고 못 삽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부자인데도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로 그 삶의 행복을 측정할 수 없고 소유로 인해서 행복을 누릴 수도 없어요. 잠시 잠깐의 쾌락이나 잠시 잠깐의 편리는 가질 수는 있으나 진짜 행복은 누릴 수는 없거든요. 갑부 중에 갑부라고 했던 잭 히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갑부였냐, 세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그 세금이 아까워서 자기 섬을 사서 자기 나라를 세워버렸대요. 그래서 세금 내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 갑부였는데 어느 누가 물었다 그래요. 어릴 적에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무엇이 듣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히긴스라는 사람이 뭐라 얘기했을까요? 어릴 적에 나에게 꼭대기에 올라가도 아무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누군가가 가르쳐 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려봐도 별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그 TV 한 번씩 그 뭐 네팔에 그걸 뭐 16자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 높은 산들 있잖아요. 7,000m, 8,000m 되는 고지. 그거 왜 올라가나 싶어요. 올라가면 뭐합니까? 깃발 꽂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등산가들한테 왜 올라갑니까? 라고 얘기하면 물으면 대답이 한개 같대요. 내려오려고 올라갑니다. 근데 뭐 거기에 이제 자기의 인생을 투자를 하니까 그러한 것인데, 여러분 인생의 꼭대기에 올라가 봐도 별 게 없어요. 저도 뭐 이렇게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올라가 봤는데 별 게 없더래요. 오히려 그 욕심으로 인해서 더 움켜쥐고 싶은 그것 때문에 고립되어져 외롭게 살지 않습니까? 잭 히긴스라는 그 사람이 세금 내기 싫어서 어떻게 살아요? 섬에서 홀로 살아가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고립되어 가지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요.
그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소유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토부예요. 잘 사는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토부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빚으셔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지 않았어요. 만약에 인간에 의해서 낳는다면 지금의 불임 문제가 왜 이렇게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계획과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토부예요. 좋았더라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다요. 심히 좋게 여러분들을 만드셨는데,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드셨겠습니까? 아니죠. 놀라운 계획,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토부에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행복을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혼란스러워져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세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신 것, 즉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 후반절을 쭉 보면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16절 말씀, 10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무엇을 하라고요? 행복을 위해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뭡니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난지 8일 지난 모든 남자의 성기의 겉을 잘라내라.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할례를 행합니까? 구별됨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구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세겜 족속과 거짓 결혼을 맺으려고 할 때에 그때 요구한 것이 뭡니까? 할례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구별됨이에요. 그렇다면 몸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살아가라. 세상 방식 따르지 말고 하나님 방식 따라 살아가고, 세상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절하고, 세상 종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마라. 다시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갔어요. 즉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모세가 40주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더디 내려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그리고 자기를 인도할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론을 불죽여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선포하십니다. 9장에 보면 신명기 9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뭡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곧아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현장을 모세가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들고 있던 두 돌판 10계명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렸어요. 10계명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누가 깼어요? 하나님이 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린 거예요. 왜?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숭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이것이 곧 목이 곧은 백성. 그러므로 목이 곧아 교만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 즉 길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거룩히 구별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려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을 묵상을 하면 그가 너무 불쌍해요. 그가 곧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여겨져요. 부자 청년이에요. 청년이 부자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 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유복한 가정이고 부모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랐고 그리고 교육도요 잘 받았겠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결핍이죠.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결핍이 느껴지니까 뭔가가 부족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거죠.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시게 되죠.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모든 계명을 지켰으므로 선한 삶을 살았다.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선한 자 아무도 없다. 너조차도 선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를 쓰러뜨려 버리는 케어 펀치를 날리게 되십니다.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해서 집으로 돌아가죠. 이것이 뭘까요? 결핍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럽고 정말 순결하고 순종이라고 순종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야죠. 주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심히 근심했다고 하는 것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고집불통의 인생으로, 우린 다 양 같은데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자기 길로 가는데 그러한 양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청년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다면 세상에 주된 것들은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교만함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신앙은 신앙, 삶은 삶.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현실 가운데 살아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토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창조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나그네는 부모 잃은 아이들, 남편 잃은 여인, 따스한 가정의 품을 떠난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외국인들, 그들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뇌물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고아와 거부와 나그네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외된 자, 그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해야 될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환영받았는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한 이가 바로가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서 이방인을 넘어서서 노예가 됩니다. 온갖 순환, 온갖 고난, 고통은 다 당하고 애굽 사람들이 하지 않는 허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400년을 보내면서 얼마나 고난의 나날들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까? 아무리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그네 됐었기 때문에 나그네 된 자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언제 사랑하셨는지, 내가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나그네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그네 사랑은요, 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림, 세상의 정복과 다스림은 굴림이거든요.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정복과 다스림은 섬김이에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어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셨던 거,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바로 문화 명령이 되어지고 지상 명령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복들을 내가 안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고립되고 외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흘려보내면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사는 것입니다. 물이 강에 들어왔을 때 그 강에 물이 고요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근데 흘려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 강도 살고 그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자연들도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십시오. 아주 큰 헌신 말고요, 아주 작은 헌신이라도 마음의 한 칸만 내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금요방기도에 나눴던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병든 자를 위해서,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예화인데요, 또 나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밥집 이야기인데요, 그 국밥집에 할머니와 손자가 왔어요. 손자가 왔는데 근데 할머니는 한 그릇밖에 안 시켜. 할머니가 드시지 않아. 손자가 물어요. 왜 할머니 국밥 안 드세요? 라고 하니까 자기 할머니 배부르대요. 그냥 깍두기만 하나 입에 물고 그렇게 계세요. 그것을 본 주인이 할머니에게 국밥 한 그릇 더 내어드리면서 하셨던 말씀이, 했던 말이, 오늘 100번째 손님이라 무료로 드립니다. 드세요. 그래서 할머니와 손자가 맛있게 먹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 국밥집 건너편에 보니까 그때 그 소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뭔가 막 해요. 보니까 돌을 하나씩 쌓아놔요. 그러니까 왜 쌓느냐, 그러니까 국밥집에 들어가는 손님을 세는 거야. 세는 생각. 50명, 60명. 근데 더디게 손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국밥집 사장이 그걸 알고 불이 나게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오늘 무료니까 빨리 와서 국밥 먹어라. 그래서 100번째 손님이 되었을 때 그 소년이 할머니를 모시고 그 국밥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 오늘 제가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할머니가 손자 통해서 또 그 국밥집 사장을 통해서 행복한 한 끼의 식사를 나눌 수 있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섬김이에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국밥집 사장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소년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18세기의 사람입니다. 독일에 니콜라스 폰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재산이 바닥날 정도로 이웃에게 나눠줬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알아보니 19살 되었을 때에 공부를 하고 또 수도원들을 방문했는데 어느 수도원에 그림을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께서 가시며 연료관을 쓰신 채 서 있었던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 근데 그 화가가 자신의 그림 맨 밑에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여기에 충격을 받아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천국에서 진정한 큰 자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이 아닐까요?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주께서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실 말씀,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먼저 하나님을 섬겨라. 이 섬김은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섬김을 나 바울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그러나 자발적인 종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해라, 의탁해라. 의지해라, 타바크가 되어주는데 이 의지하라는 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연합이에요. 그래서 의지해라라는 것이 연합하라. 신약에서는요 접붙임을 의미하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동행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저는 사실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지? 특히 청년의 때 기도하지 않고 언제 기도하지? 청년의 때에 가장 기도하기 좋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청년 때 가장 간절하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 신학생도 아니고 그냥 일반 대생이었고 답답해서 새벽기도 나갔어요. 사랑방 같이 이제 살았던 룸메이트들 데리고 새벽 5시에 학교 올라가서 기도했었어요. 물론 우리 왜 자꾸 깨우냐고 막 불평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금요 밤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살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자리에 여러분들은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불안해하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이요 최후의 보루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농담삼아 얘기할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 행복 계명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셨어요. 그 약속들을 지키셨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후로도 신실하실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이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으로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신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자주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목회를 준비하면서 목회학 강의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의 목회학 강의 가운데 늘 하셨던 말씀, 목회자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는 행복합니다. 목회자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죠. 그 목회자는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차고 넘쳐나는 그 행복을 성도님들에게로 흘려 보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제가 항상 인상 쓰고 이렇게 찌푸려 있으면 여러분들 힘드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립니까? 토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창조하신 섭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그 토부를 통해서 진짜의 행복을 누리실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절대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마라. 나그네를 사랑해라.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접붙임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끝까지 붙잡고 살아라. 그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